언약 회복의 주역입니다. 언약 회복의 주역 느헤미야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현장을 회복하는, 당신은 현장을 회복하는 주역입니다. 오늘 휴가 기간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요. 그 휴가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2층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장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어려움이 오는가,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거의 1000명 넘게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문성을 가졌는데 복음이 없어가지고 들어오는 어려움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고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가진 분들은 보면은 또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과 전문성을 갖춘 그런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올해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고 했는데 그런 중요한 복음과 전문성을 갖춘 그런 다윗과 같은 산업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부산 백석고 예산을 랩넌트에는 또 부산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런 정치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이제 문화 행사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데요.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서 중요한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랩넌트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 후대들은 사실은 문제, 또 이런 사건,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또 어려운 환경, 이런 부분들을 체험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구나, 이런 부분들을 체험해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따뜻한 밥을 먹고 다니고, 또 어려움이 오면은 부모의 그런 보살핌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난 이후 이런 말을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 하는데요. 실패하고 나면 굉장히 어려움 많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안 받으려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랬지, 실패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번에 이런 중요한 랩넌트 데이에서 우리 후대들은 이렇게 많은 인턴십과 간접 체험, 전문인들을 통한 인턴십,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간접으로 만나고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는 그래서 도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후대들 앞에 또 펼쳐지고 일어나기를 좀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가는 길에, 또 여러분이 가는 길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려움이 오니까 그 계기로 인해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고, 또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원인을 모르니까 점도 하고 굿도 치고 굿도 하고 또 미신을 이렇게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른다는 거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저는 무속집에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문에 들어가는 순간 저를 알더라니까요. 그게 재미있어가지고요, 무려 80몇 군데를 무속집을 가봤다니까요. 한결같이 저를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이마에 이렇게 딱 십자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눈에 보이도 않는데,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더 이제 영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세상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큰 건물들이 많은가 말이에요. 많은 이렇게 거대한 문화들이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우상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한 번씩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어떻게 큰 건물들을 누가 도대체 지었을까 말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런 건물을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 거의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는 이 복음이 없으면 금방 썩습니다. 저렇게 큰 건물을 짓고 저렇게 잘 사는 동안에 우리는 도대체 뭘 해놨을까 말이에요. 우리 해놓은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낙심된다니까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이 땅에 문제 있죠. 사단이 공격하죠. 또 세상의 문화, 거대한 문화가 버티고 있죠. 이 속에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은 인생이 굉장히 몸부림친다니까요. 잘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이걸 봤는데 진짜 충격적이더라니까. 여러분 보셨을 분도 있을 거예요. 집이 2층짜리 집인데 애가 둘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큰 애는 좀 괜찮은데 작은 애가 정신줄이 조금 시달려요. 그래서 사실은 정신을 시달리고 이래 보면 되는데 저 애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이래 봤다면 부모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분이 말이에요. 저 애를 갖다 정신적으로 어렵다는 이 애를 갖다가 미래를 생각하다가 계속 박스를 쭉 오고 고물을 쭉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막 온갖 쓰레기를 다 집에다 갖다 놔가지고 1층, 2층 방마다 다 차버리고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저 천장에 거기서 살더라니까요. 그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그 애는 그 방에 어디 거기서요. 1년 동안 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는데요. 야, 참. 이분이 벌써 잡혀버렸어요. 그거를 치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앞에 집은 이사를 가버리고 그 옆에 사람들은 새도 안 나가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집이 위에 이게 썰게 산더미처럼 돼갖고 나오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이런 팀이 들어가서 계속 설득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치우는데요. 얼마나 이게 쓰레기를 많이 꺼집어내 150톤이 나왔다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이랍니다. 사람이 그 속에서 살아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행복하고 새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새는 어디에 살아야 하니까 나무에 이렇게 하더라고. 공중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게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순간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사는 인생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적으로 영적인 것을 잘 보면은 굉장히 축복받은 겁니다. 우리 한 명이 복음 속에 들어오므로 해가지고 가문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꺾기 시작하고 사장님 한 분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버리면은 밑에 직원들 왜 어려움이 오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 직원으로 가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이렇게 끼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뭐든지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부분들을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포로 중에서 포로를 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잡혔냐? 아수르 바빌론에 이렇게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 바빌론에 먹혔는데 이게 지금 정복을 당했는데 거기를 갖다가 한 시대를 정복한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아수르 바빌론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돌려보내는 이런 장면이 오늘입니다. 오늘의 본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그 페르시아 지금 그 황제 밑에 한 장관쯤 되는 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관이에요. 그것도 술 맡은 이 간원이라.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때 당시에 술 맡은 간원은 얼마나 중요했는지 왕에 먹는 음식 그리고 최종 왕에 가는 파이널에 딱 있은 사람이 술 맡은 간원장. 그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요 왕과 소통을 하는 장면이 오늘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보겠습니다. 오늘 왜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왕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가장 사실은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응답받은 사람. 여러분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오늘 느헤미야 2장 2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왕이 알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게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향,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왜 어려움 당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니엘 거기 보면은, 그렇게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친다니까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요 더 바로 치빈다니까. 참 이상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진노의 하나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속에 들어갈 때는 한없이 좋은 하나님. 그래서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잠잠히 기뻐하겠다고 했고, 또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 보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했고, 또 언약 붙잡은 자가 갈 때는 사막에 길을 내고 이런 말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자꾸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또 언약의 백성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돼가지고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다 붙잡아야 돼요. 내 평생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다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굉장히 충실합니다. 자기에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때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요셉 안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노예에서 최고 노예입니다. 당시에. 그런 노예가 없는 거예요. 너 노예 중에서 최고다. 총무해라 그랬다니까. 아니 감옥에서 가니까 감옥에서 최고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감옥에서 전옥이라고 하는 거 총무입니다. 총무해라. 총무. 총무가요 이게 잘할 때 주는가 봐요. 저도 총무하거든요. 군성교 총무. 총무가 좋은 건가 봐요. 그리고 오늘 이 지금 중요한 지금 느헤미야가 뭐를 받는가 하니까 지금 아수르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정복했는데 또 아수르 바벨론을 갖다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금 큰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정복하고 이런 많은 시대를 갖다가 지금 이 느헤미야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고 빠져나와야 되겠는가, 그걸 봤다니까요.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한 시대를 또 이렇게 잘 봤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처음에는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나 이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난리냐면서, 그러면서 말이요 이렇게 개입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도망자가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에 이렇게 깨달으면서 지금 모세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를 다 부르는 것을 봤다니까. 그때가 보니까 80세가 돼버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는데 그때 내가 여기 있나 했다니까.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힘이 있습니까 하니까 말씀을 줬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러 한다고 하고 나가라. 자,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자, 그 말이거든요. 그래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진 겁니다.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누가 깨달았냐? 느헤미야. 시대에 대해 가지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만 봐도 하나님 축복한다니까. 아니 지금 한 시대에 이렇게 글로벌 되어가는 이 시대에 지금 도를 놔야 되겠구나, 그것만 깨달았는데도 박정희 대통령 축복해가지고요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게 필리핀 가보니까 참 우리나라 잘 산다 진짜. 이게 도로가 지금 2차선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면 저 부산까지 정도 거리를 가는데 2차선이 별로 없어. 1차선이야. 앞에 화물차 한 개만 턱 막아보면 그냥 차가 가지를 못해. 4시간 반만 하면 갈 거를 갖다가 막 11시간, 올라올 때는 막 13시간 막 그런 거예요. 한 군데 오니까 아이고 길이 막 너무 좋은 길이 생겼어. 보니까 2차선이라. 편도 2차선 막 훤하더라고. 아우 여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길이 생겼습니까 하니까 여기에요 대통령이 났어요 이러더라니까. 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니까 그 길이 생기고 말이야. 나머지는 길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돌아서 보면 우리나라 막 구석구석에 막 자전거 도로가 전국적으로 다 연결 다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전거 타고 전국 여행 해보세요. 자전거 도로가 다 나 있다니까요. 이런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이죠,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속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입니다. 지금 기도 응답받는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다 봤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의 고통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문이 지금 이렇게 파괴되는 걸 계속 소리 들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여기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많은 거냐, 이런 식인 거예요. 왜냐면 페르시아에 거기 신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아니 나는 여기서 황제 밑에서 지금 장관 좀 돼가지고 장관 이게 왕에게 가는 모든 파이나를 갖다가 다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자기 고국 이스라엘 민족 어려움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할 때 누구와 그 소통해요? 사람과 소통해도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소통할 때 여러분 이때부터가 우리는 영적 힘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제일 중요합니다. 정식기도. 아침에 일어날 때 정식기도 딱 하면 됩니다. 저는 호흡을 합니다. 호흡. 한 10번 정도 호흡기도 딱 하면서 여러분 음악 하는 사람들이 호흡기도 잘 하잖아요. 호흡을 갖다 이렇게 쭉 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개는요 오래 못 삽니다. 그냥 막 해요. 왜냐니까 거기에 뭐 이 털이 많고요, 더워서 그래요. 그런데요 거북이는요 천천히 합니다. 숨도 잘 안 쉬어요. 오래 삽니다. 300년 500년 살잖아요. 저도 복식호흡 하는데 오래 살 예정입니다. 99세까지 살지 않을까 보거든요. 100세 되니까 99세까지 복식호흡 하니까. 문제가 걱정이 하나 있어. 저 99세까지 사는데 여러분 다 죽고 나면 나 혼자서 많아. 여러분들 이렇게 복식하고 같이 삽시다. 아멘. 그럼 무시기도, 정시기도 하고 나서 무시기도는 계속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이게 무시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24시 기도하면은 25시에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25시, 이제 마트 이름 25시인데 25시라고 하는 글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24 다음에 25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러냐? 여러분 그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한 시대를 정복한 인물들이 전부 언약 잡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 언약 잡은 자 지금 느헤미야는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 언약을 잡았느냐? 성벽의 재건이다. 여기 언약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성벽 회복이란 말이에요. 성벽 회복. 예루살렘 성벽 회복. 왜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은 오늘 메시아 올 땅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그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메시아 올 땅이 어디냐? 지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나중에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린다. 여기 지금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평생의 언약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옵니다. 자, 그게 언약입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다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신념만 가져도 뭐 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복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는 너희의 천사여, 말씀을 행하는 너희의 천군이여, 모든 곳에 있는 주의 천군이여, 천사를 파송한다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라고요? 묵도하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삭은 보니까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늘 이렇게 해가 지면은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해가 지니까 들로 나갔다니까요. 들에 나가서 뭐냐? 묵상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느헤미야 2장 5절에 뭐라고 말했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의 성을 갖다가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언약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언약이 성취됩니다. 오늘 이 언약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의 천사 파송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 있을 때 가장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만들어지는 그곳에는 늘 말이요, 이렇게 힘만 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쓰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애쓰고 열심히 한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에 있으면 늘 주의 천사가 파송돼서 허감실을 꺾어버리고 우리와 관계없이 문을 열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있어야 되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니까 유다의 총독이 돼가지고 무려 12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데 지휘를 하게 됩니다. 총지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 낭떠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의 영으로 1초도 아닙니다. 만분의 1초도 차이 없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모든 만물의 이름을 누구 보고 지으라 했냐? 누구 보고 지으랬죠? 아담 보고 지으랬다니까요.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누구 보고 했냐?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했다니까요. 짐승에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한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자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잡은 자들에게 그걸 말한 거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재창조의 역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아니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아니 같은 값이면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전부 다 스룹바벨 다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전을 지차고 해야지. 지금 여기서 지금 아다사스 왕에게 나갈 때에 성전을 짓게. 성전도 1, 2년 만에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수십 년 걸렸어. 성벽 작업도 12년 걸렸어. 그렇다면은 같은 값이면은 뭐라고요? 성전을 짓게 해달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성전이 있는 것 때문에 성벽은 저 가야 지금 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인 것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어요? 성벽을 쌓고 싶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으려고 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대단한 인물이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전을 짓고 싶은데 이 사람은 성벽을 쌓고 싶어요. 이 성벽은 어디냐? 저 마당가에. 그렇죠. 그리고 저 끝들에 이 성벽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다니까요. 굉장히 커요. 그럼 그 끝에 사실은 보잘것없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이거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 하지. 이 성벽이 그걸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전이 아니고 성전 재건을 언약으로 붙잡았다. 무엇을 말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면은 교회당을 먼저 지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지교당을 계속 이렇게 세워가면 앞으로 지교당을 먼저 지으면 안 됩니다. 거기가 현장을 갖다가 이렇게 정복하면서 그 많은 현장의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자,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일꾼들이 많이 서면은 그러면 이렇게 성전이 필요하면은 그때 가서 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든지 이 성전을 만들면 돼요. 아니면 새를 얻든지. 성전만 이렇게 지어놓고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산업인들은 사무실이라든지 업을 갖다 하면서 업을 갖다 하는 것만 뭐 그냥 막 이렇게 씌워놓는다니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떡볶이 장사를 해도 그러면 안 된다 하잖아요. 떡볶이 장사할 때도 이렇게 내가 떡볶이 장사합니다를
그냥 해서는 안 되네. 구석구석에 구리에서 떡볶이 장사할 거면은 지금 산오리에 이어와서도 가서 떡볶이 시식도 시키고, 그리고 저기 수택도에 가서도 떡볶이 시식도 시키고, 그냥 떡볶이 시식 시키지 말고 미니스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폼을 좀 잡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각설이도 한번 하고, 그래가지고요, 북도 한번 붕 치가면서 말이요. 뭐 하는 거 싶어가지고 보면은 떡볶이 장사. 이래 구석구석에서 떡볶이 장사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놔놓고는, 그 다음에 구리역 앞이라든지 어디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 바퀴 돌았던 사진 다 붙여놓고, 그래 놓고는 떡볶이 장사를 딱 이렇게 해야, 이게 막 성령의 바람 불어가면 바람같이 불같은 줄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데 말이요, 그냥 말이요, 돈 빚내가지고 말이요, 그냥 떡볶이 장 팍 붙여놨어. 아무도 몰라.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인들은 뭐 해야 되냐? 현장을 반드시 정복하고 나서 사업장을 세워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시스템이 없는데 무슨 중요한 사업장을 차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미수 장로님 보니까 인력하고 청소하고 막 온갖 허드레일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업장을 좀 더 크게 법인을 채운, 그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게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니까요. 안 될 짓을 죽어도 안 될 짓을 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된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성경 모독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시대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시대를 언약 잡은 자에게 아예 맡겨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은 그냥 이렇게 내가 이 일을 좋아한다 이래 하지 말고 많은 전문가의 인턴십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언약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은 랩런트에 가가지고 많은 인턴십을 간접체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뭐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언약 잡고 도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그냥 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 과정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도사를 또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 전에 현장에서 중고등부 애들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밀감 사먹이 가면서 애들 이렇게 양육해보고요. 애들 한 20-30명 모여가고 했다니까요. 거기에 누가 왔냐? 이 은수 어디 손 들어봐요. 은수가 거기 왔다니까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지금 저래 있는 거예요. 인연도 찔기지. 참네. 아마 좋은 데 시집 갈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게 뭔가를 깔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산업인 공단에 들어가지고 말이요,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한 30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단 전문교를 해봤다니까요. 남의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돼? 해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 생활을 왜 했냐?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보려고 한 거예요. 저는 전도사 하기 전에 다 현장을 정복해봤다니까요. 절대로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안 되는 걸 맡겨버리고 지금부터라도 누리면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약 회복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정말 질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실패 속에서, 질병 속에서, 미래에 대한 갈등 속에서, 여러분 이게 한 점, 일핵, 한 점의 기적, 일핵의 기적,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점 한 개만 바뀌면은요 굉장한 일이 나요. 눌림인데 글자 핵 한 빼보면 누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낫는 병을 갖다 고질병이 하는데, 그렇잖아요. 점 하나 찍으면 고칠병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심에 이렇게 마음심자가 있는데 여기에도 점 하나만 찍고 반드시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한 개 이렇게 찍느냐 안 찍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점 한 개를 찍어도 이렇게 확 180도 바뀌는데, 그렇죠. 우리가 빛에 늘 눌린다 할 때 빛이잖아요. 점 하는 게 들어가면 빛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이 한 개 바뀌어도 이런데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이 그리스도, 이 한 구절만 탁 붙잡고, 여러분 지금부터 뭐냐? 복음이 이끄는 삶, 복음이 이끄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전에 책을 보니까 긍정이 이끄는 삶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신념이 이끄는 삶 아닙니다. 그건 열심입니다. 그리고 한계 옵니다. 우리 인간이 행하는 것은 전부 다 한계 옵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왜 나는 이곳에 있지? 저는 청강에 이렇게 갈 때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청강을 계속 가야 됩니까? 왜 가평에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가야 됩니까? 내가 안 가면 안 됩니까? 해필이면 왜 납니까?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현장에는 참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받고 그러면 죽어가는 6일 현장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오늘 힘을 주옵소서. 거기 오늘 예배입니다. 목사님 보자. 말 어떻게 틀린 거 하는 거 보자. 그리고 잘했는 거 보자. 그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으며 무슨 말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한 분이잖아요. 6일 현장을 정복하는 오늘 첫 시발점이 어디냐? 교회, 오늘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업에서 뭐 해야 되느냐? 업입니다. 여러분이 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게 지금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공통된 부모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아니, 먹고 사는데 불신자, 지금 신자 구별이 없어. 먹고 살아야 돼. 안 먹으면 죽어버려. 맞잖아요. 이슬만 먹고 살 겁니까? 여러분, 예쁜 사람도 이슬만 먹고 못 삽니다. 그렇죠?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성 10%에 도전해라. 전문성을 갖추는데 10%. 공부를 못한다 하지 마세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호떡 구워요. 그럼 됩니다. 10%에 도전할 수 있는 걸 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다 공부를 가지고 다 인생이 끝인다는 게 아니라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에 10%에 내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 하라니까요. 그걸 고민해야 돼요. 인생을 멀리 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 이렇게 현장을 정복해왔기 때문에 목회자로 왔는데 목회자를 안 했으면 뭘 했을까? 굉장히 할 게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서점에 가보니까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요. 이 서점을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겠다. 아이디어가 엄청 많이 떠오르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다 내가 그때 인터넷이 막 시작될 때 주문 받아갖고 내가 하면 얼마든지 하겠더라니까요. 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1%에 도전해라. 왜 1%냐? 여러분, 자영업자 하는 사람의 45%가 왜 자영업 했냐?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요. 잘렸어. 그래서 자영업을 하게 됐는데 45%가 100만 원 미만의 이 수입을 받는데요. 절대 못 먹고 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맞잖아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도전해야 되냐? 1%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유일성에 도전해야 됩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도전해라. 우리의 후대들은 여기에 도전해라. 교회에서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우리 후대들이 복음과 기능을 갖춘 사람들은 적어도 30대 초에 31에 이때부터 장로를 다 세워가지고 파송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냥 비실비실하고 병이 오고 막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요 진짜 건강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 생각이 언약 안에서 건강하면 건강한 겁니다. 아무리 젊어도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이러면은요 그건 늙은 사람 생각이에요. 그건 늙은 사람입니다. 생각이 건강한 여러분 되어서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을 가지고 또 복음 때문에 복음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으로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에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서 정말 잃어버린 현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이 바다 대번같이 찬양 드릴 때 준비